오늘 저의 제목은 방금 저희가 봉독한 사무엘상 7장 가운데 12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 에베네셀을 세웁니다라는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올려드린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의 가사 중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시에 앞서서 먼저 이 은혜로운 정말 이 고전적인 찬송가의 노랫말을 지으신 영국 분이세요. 로버트 로빈슨 목사님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저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버트 로빈슨은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18세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10대 초반에 거친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제멋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17세가 되었던 1752년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 부흥운동을 이끌던 위대한 전도자 조지 휘필드를 만나게 되었고요. 설교 현장에서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회심의 기쁨과 구원, 즉 거듭남의 감격을 담아서 22살이 되던 1757년에 바로 이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었다고 합니다. 로빈슨은 처음에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영국에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감리교인이지만 예정을 믿는 칼빈주의 감리교회에 출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유아 세례가 과연 성경적일까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침례교로 이적하였고 나중에 침례교의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로빈슨에게는 어렵지 않은 말로, 저와는 다르게 쉬운 말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설교의 은사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캠브리지라는 곳에서 침례교회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하여 어느덧 1000명 가까운, 영국에서 당시에 침례교회가 1000명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로빈슨 목사의 이력을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18세기 영국에서 침례교는 영국 국가가 인정하는 이른바 국교회가 아니라 비국교파, 그 중에서도 좀 소수였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목회자들이 풀타임으로 사역으로 예우를 받지 못해서 그러셨나? 있다 보니까 말씀 전도 사역을 하시면서도 또 개인 땅을 가지시고 농장을 일구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12명이나 되는 이 자녀들을 부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이해하자면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일종의 자비량 목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것일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면서도 또한 생활면에서는 많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니까 이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지는 못하셨던 게 아닐까, 죄송합니다만 이런 행간이 읽히더군요. 그러한 걱정에 휩싸이다 보니 어느덧 이 은혜로운 찬송시의 작가, 열정적이고 이 설교자였던 이분에게도 영적인 침체, 메마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건강의 악화라는 이 문제까지 겹치면서 로빈슨은 그만 목회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신앙적 방황을 겪으면서 왕년에 이 은혜로운 찬송시의 작가, 감동적인 설교자였던 로빈슨은 어느새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빈슨이 런던 시내에서, 지금 우리가 지하철, 버스 많이 타지만 당시에는 이 마차가, 이 역마차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차가 대중교통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차를 타고 런던 시내를 다니던 중에 그의 맞은편 좌석에 한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찬송가 책이 들려 있었고 그 페이지를 펼치고 콧노래로 조용히 이 찬송가 곡조를 읊조렸는데 그 찬송가 곡이 바로 로빈슨이 젊은 날에 썼던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지금 자기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의 가사를 지은 이 작사자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감동이 임하여서 선생님, 이 찬송가 가사가 제 마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았죠. 로빈슨에게는 정말 피하고 싶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회피하지 않고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그 그리스도인 여성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영어로는 아마 레이디였을 텐데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할지 몰라서 오래전 그 찬송을 쓴 불행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니 온 세상을 다 버려서라도 제가 이 찬송가를 지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찬송시 작가가 이렇게 지금 피폐한 상태에서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 그분도 굉장히 좀 당황하고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이 가사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쓰신 이 가사처럼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은혜가 지금도 쉬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은혜의 끈이 사슬이 되어 로빈슨 선생님 다시 하나님께로 붙들어 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순간 그 여인이 전하는 권면의 말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로빈슨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동안 피폐하고 완악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렸습니다. 그 즉시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로빈슨 목사님의 삶은 어찌 보면 그가 젊은 시절에 은혜 체험하고 회심하고 거듭나왔을 때 그 감격을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어쩌면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라는 대목처럼 은혜로운 찬송시 작가, 열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말씀의 종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때까지 그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역시 그 찬양가의 가사처럼 지금도 쉬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송가에 보면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라고만 2절 가사가 시작되는데요, 에베네셀이란 말이 우리 가사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나 원래 영어 가사를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분명한 말로 고백합니다. 여기에 나의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사무엘상 7장 11절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히브리 말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에베네셀의 믿음, 곧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한 고백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세우는 에베네셀은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에벤에셀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에벤에셀, 곧 도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에벤에셀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고백은 그저 평안과 풍요 가운데에서 쉽게 우러나온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허망한 일을 겪었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기적적으로 유다 땅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기럇 여아림이라는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오랫동안 숨겨진 채로 있었습니다. 관련된 말씀 사무엘상 7장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괴가 기럇 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잘 나타나지도 않고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법궤는 여전히 빼앗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나오는데요, 조금 찾아보니까 이브리 말 나하는 우리가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모함이 아니더라고요.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탄식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메마름 가운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에 소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악과 세상을 향했던 불신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신앙의 부흥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 미스바에 모여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갱신을 다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보물처럼 부어주셨습니까?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도리어 더 나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그 첩보를 블레셋이 듣고는 병력을 모아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려고 올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러한 미스바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이 임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고난 중에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삶의 어려움에 또 다른 문제가 겹칩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무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이 믿음의 눈을 열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러한 현상적인 위기를 넘어서는 진짜 영적인 위기가 무엇인지를 통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숨겨져 있지만 이미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선포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메마름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이러한 영적 위기를 통찰하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블레셋이 공격하여 온다는 그 첩보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우레, 즉 번개와 어쩌면 우박까지도 쏟으시면서 블레셋의 군대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이어지는 7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질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번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안팎에서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로버트 로빈슨이 마차 안에서 만난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건네던 그 겉면의 말이 은혜의 문을 두드리는 열쇠가 되었죠. 그 겉면의 말을 듣고 그가 마음을 열었을 때 그는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자기가 40여 년 전 젊은 시절에 고백했던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 쉬지 않고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이 자비하신 은혜의 물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충만히 잠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였기에 40년 전의 고백이 다시 새로운 고백, 새로운 천사들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의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드리는 에베네셀의 고백은 좀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만 자막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안빈 낙도라는 말이 있죠. 뭐 세상에서 성공 바라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새끼 먹을 것이 족하고 뭐 이러면 이대로 자족하면서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걸 지혜라고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에베네셀의 고백은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든 아니하시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줍니다. 제가 이런 태도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적절한 고백이 맞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좀 달관의 태도가 세상적 지혜와도 비슷하기도 하는데 이게 과연 그 순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메마름과 피폐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올릴 그런 고백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가 선포되는 예배와 말씀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도 나의 심령 안에, 나의 안팎에, 나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처럼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의 삶과 나의 가까운 사람들과 내가 일하고 활동하는 환경 가운데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영적인 메마름과 피폐함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처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의 공격과 같은 설상가상의 위기는 그냥 현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현상적인 문제가 매섭게 몰아칠 때 그러한 삶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나의 모든 체면과 나의 모든 경력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다음으로 의지했던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과 같은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릴 때 우리의 완악한 불신의 마음이 얇아지고 녹아집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블레셋과 같은 인생의 난제가 내가 애쓰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계심 안에 믿고 그 도우심을 구하였을 때 해결됩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믿음의 눈이 먼저 열렸기에 그것을 통찰할 수 있고요. 사무엘의 기도와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고 에베네셀의 고백, 하나님 살아계시는로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에베네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세우는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우심을 넘어 우리가 가야 할 하늘 본향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돌들을 세운 것이 이 사무엘이 오늘 사무엘상 7장 미스바에서 세웠던 에베네셀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또 기적으로 요단강물을 멈춰주셔서 요단강물이 마른 땅처럼 말랐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그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시합니다. 그 요단 강바닥에서 12지파니까 지파마다 하나씩 돌을 취하여 와라. 그냥 작은 돌이 아니라 아마 장정이 혼자서 못 메울 정도로 무거웠던 그러한 큰 바위돌과 같은 돌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2지파가 하나씩 돌을 취하여서 세우고, 그것이 길갈에 12 기념돌을 세운 역사가 있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할 수는 없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던 이 기사는 여러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여러분 맨 처음에 그들에게 닥쳤던 시련의 장애가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여러분 우리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15절로 16절 상반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마침 추수하는 시기였다 나옵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요단강물이 범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언덕에 닿을 정도로 넘실거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밀과 보리를 먼저 추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아마 포도, 올리브 같은 초막절에 그 두 번째 추수가 오는 것 같은데요. 그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요단강의 그 수원이 되는 근원은 요단강 북쪽에 먼 곳에 있는 북쪽의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봄이 되면 흘러내리고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곳 여리고 가까운 염해 사이 가까운 남쪽까지 한참 걸러서 오거든요. 바로 그때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고 당연하지만 때로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금은 질문을 품어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까? 모세가 죽고 새로운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정말 중차대한 사명을 조금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필 이때에 봄에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 왜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은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연관하여 저는 요단강의 범람이라는 이 위기는,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표시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위로부터 그 요단강 물이 멈추어 쌓이게 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를 내가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 40년이 지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죠. 홍해의 구원의 역사를 소문으로 만들었고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와 지금의 건너는 영적으로 다 같은 이스라엘이고, 또한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난 가운데에도 광교꿈의 성전에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계신 우리들도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의 강물이 멈추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그 은혜를, 그 에베네셀을 다시 상기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연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의 시련을 통과하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처해 있던 로빈슨이 그 여성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이 40년 전에 지어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을 듣게 되었죠. 그때 그는 40년 전에 내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고 거듭났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열정적으로 찬양을 지을 때도 있었고, 많은 사람을 설교를 통하여 가발을 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광야 40년처럼 피폐한 상태에 메말라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는 거죠. 요단강을 새롭게 건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려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은 안 하려고 했는데 반주 없어도 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죄송합니다. 영어로도 은혜를 받아서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re I raise my Ebenezer, hither by thy help I'm come. 그러하기에 로빈슨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고백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돌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큰 목적지, 곧 하늘 본향을 향하여 이르게 되는 그 소망을 든든히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60대의 초로를 지나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 저보다 앞서 이 인생길을 걷고 계시는 시니어 성도님들을 특별히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조금 뒤에서 이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장년과 중년의 성도님들께도 오늘 에베네셀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에 분부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미스바의 위기와 같은 상황이 찾아옵니까?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는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천국 사모하면서 이런 거 어째도 좋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이러할 때 이 위기 가운데 오히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믿음으로 돌파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더 관심하시는 그 문제는, 그 위기는 나의 심령의 메마르이고 지금의 교회의 영적 피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가시고 도움으로써 나를 에베네셀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고백할 때 한량없는 은혜의 강물 속으로 다시 들어가 충만히 그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되는 놀라운 에베네셀의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60대 중반을 지나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도 설교자로서 감히 권면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에도 지난 날부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의 심령의 번제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감사의 에벤에셀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제 그 에벤에셀이 가리키는 곳, 곧 천국 본향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로 날로 세워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